저는 주일 저녁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노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온종일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저녁 예배는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엄마 아빠 잔소리 책망 있는 세상에, 숙제 많고 과제 많고 시험 많은 학교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참 왜 가라 하시는지. 월요일 그것이 문제로다. 이 월요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지, 이 월요일에 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월요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요병 걸리셔서 지금 이 시간 벌써 초조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월요일도 월요일 입장이 좀 있거든요. 월요일의 마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토,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다고, 뭐만 하면 내 탓이고,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월요일이 억울하답니다. 월요일 탓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좀 힘을 내서 세상 속으로 빛되어 나아가고 소금되어 스며들어가 썩지 않게 하고 좀 맛을 내시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양쪽으로 한 번씩 힘을 주실 텐데요. 한 번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억울한 분이 있어요. 이쪽 봤더니 이쪽은 저쪽 보고 있고, 그래서 돌렸더니 저쪽 보고 있고. 성령께서 교통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보면서 한 번씩 외치겠습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월요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일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보내셔서 하라 하시는 부르심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너는 여섯 해 동안을 너희 땅에 이렇게 파종하여 또 소산을 거두고 했습니다.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 예비군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시 군대 가는 거, 군대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 엄청 싫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게 일해라 소리거든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일하라라고 하십니다. 6해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일을 하라고, 이거 주인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었지 노예의 삶 그대로 아닌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일하셨습니다. 이 창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셨고, 질서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 그의 청지기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일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일이 마치 형벌인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한 겁니다. 이 중국의 신화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이 신들은 놀고 먹는 신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에게 속거나 지배당해서 신들을 위해 착취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신화들은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일하고 성령도 끊임없이 일하고 이 일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를 초대하고 너희에게 나의 일을 위탁한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데릭 키드너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동사를 되게 주목합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냥 생식만 하라고, 물론 생식도 아주 중요한 거룩한 생명의 사명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번성하고 그냥 땅에 충만하라, 이 정도까지만 생물들에게 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일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켜켜이 쌓인 오해와 피로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인 줄 깨달아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변화되기가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묵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동산을 관리하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이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전부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이 일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단지 밥벌이로, 돈벌이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일 속에 이 살아가는 의미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벌이로서만 아주 부분적인 의미만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자리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월급만이 여러분의 일의 의미가 되셨습니까? 오늘 영안이 열리고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서 일 가운데 숨겨진 그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체성도 이 선물 받지요. 그리고 놀라운 만족도 이 선물 받습니다. 그 일의 결이 있거든요. 제가 참 사랑하는 저희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미국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유진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 정육점을 경영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일을 하셨대요. 이 고기를, 갈비뼈에 붙은 이 고기를 자를 때, 아들아, 그냥 자르는 게 아니야, 이 살점마다 결이 있단다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이 고기의 결을 잘 발견해서 자르면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의 결을 찾아. 그분은 목회자가 되셨고 신학자가 되셨지만 정말 목회의 본질을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을 딱 찾아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결의 아름다움을 누릴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회중이 많고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 양곡교회에 있어서 생활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보다. 그러나 제 이 목회의 어떤 본질적 행복은 어느 곳에서 목회하든지 변함이 없었거든요. 제 목양의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아마 어제 저희 집 아이들이 방에서 제 기쁨의 감탄을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 낮예배 말씀 준비 마치고 와 기쁘다, 와 기쁘다, 와 기쁘다,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사람이 듬뿍 어제 갑자기 갖다 주셔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저도 성도고 저도 양식이니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리사가 막 요리하다가 이렇게 맛보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니까 좋아지고 기쁘다, 감사하다. 참 이 일의 의미와 이 만족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잖아요. 이 일이 고되고 이 일이 의미 없고 가치 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에 그 창조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셔서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또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물고기가 이 물에서 사는 게 본성이고 물에 있을 때의 자유롭죠. 이 물이 귀찮아고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면 잠깐 편한 것 같아도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애가, 중증 장애가 있는 분, 몸과 정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조차 이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간단한 일이라도 그에게 선물해 주어야 그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가 그 나름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일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어서 그것이 범죄만 아니라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있지요. 또 많은 보수를 받는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만 그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워서 그 각자의 일 가운데 의미를 주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든지 다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모든 일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일 보수가 좀 작고 좀 험하고 굳은 일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천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 최선 다하시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자는 제외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제일 잘 나가던 선진국 애굽에서 제일 천히 여기던 일이 뭡니까? 목축일입니다. 그 목축일을 한 사람의 명단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요즘에는 카펜터들이 목조 건물 잘 만들면 부자지만 고대 사회에서 목수들은 그리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좀 천한 일에 속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아 존귀하게 대하시고 또 그 모든 분들을 존중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을 잘 깨달아서 잘 하도록 지혜를 늘 간구하고 일하는 모습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일과 연관된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 잘함과 동의어라고 유의어라고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합니까? 또 요셉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가정총무로 주인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죄수로 들어가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책임감은 굉장하죠. 어린 다윗 목동이었지만 이 짐승들이 이 야수들이 양을 집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오는 그 책임감. 여러분은 어떤 이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실함이 귀해서 이 다윗이 정말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도시락, 전쟁 중에 전투 중에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시키고 보내는데 다윗을 보내죠. 그러면 아버지 일 맡았으니 얼른 그냥 가도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맡은 그 양을 이웃, 동료, 목자들에게 맡기고 가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명성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은 일을 할 때 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다니엘은 꿈을 듣는 게 아니라 꿈을 듣지 않아도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정도로 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 총명함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 사무실에 회의장에 들어오는 사장님, 리더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양국 가족들에게 지혜 주셔서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정말 겸손히 간구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왜 아니 받는단 말입니까? 한번 외칩시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엄청 많이 공부하는데 문제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뭘 출제하실지 이미 다 보이거든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어떻게 주시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우리 양국 가족들 지혜가 있으셔서 경영하시고 또 영업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살리려고 밭에서 이렇게 씨앗을 줬는데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룻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양곡 청년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사장님들이 양곡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터집니까? 속이 터집니까? 요즘 알바생들 때문에 속썩이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기회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라지만 기회입니다. 다 자기 시간,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사장님 마음 다 똑같거든요. 챙겨주고 싶고 쓰고 싶거든요. 이리저리 이력서 내도 거절당하는 삶이 아니라 입소문 나고 사장님이 이 청년 다른 곳으로 갈까봐 두려워서 더 보너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일꾼 되는 것, 생각보다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사랑스럽게 일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쓰고 싶고 그 사람 붙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 일터에서 사장님과 고객들에게, 동료들에게 사랑스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과 타락, 이 고통의 현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한 대로 바로바로 소득이 오고 바로바로 열매가 있고 바로바로 칭찬과 인정이 있으면 이 말씀이 쉽지요. 그러나 이 성경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너 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살 터인데 그렇게 일해야 되지만 또 이 타락한 세상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거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습니다. 이삭이 생명다의 남자들과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을 계속 메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또 야곱이 막 일하는데 그 사장님이 삼촌,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인데 막 착취하거든요. 착취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유혹했는데 거절했다고 열받아서 화가 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도 가는 억울한 일도 살다 보면 겪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 일터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 이왕의 은혜가 있어 그런 사람 안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 선배. 회식 자리 끌려가서 고기 굽는 내게로 와. 집게 뺏고 하는 말이 내가 할게 고기 먹어. 그러고는 꿈이 깼다. 그런 선배 없는 거죠. 또 회사 선배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었지. 이 회사에, 우리 팀에 이 사람이 있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었지. 이거 제가 좀 완곡한 겁니다. 원어로 읽어드릴까요? 이 새끼가 있을 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간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놈이 있다. 그놈이 있다. 있는 겁니다. 이겨나가야죠.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 바라보지 마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 상을 베푸실, 와, 멋진 복수지 않습니까? 원수 막 괴롭히는 유치한 차원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여호와가 내 목자 되셔서 주님 음성만 듣고 갔더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셔서 그 미운 원수에게도 얼마든지 상 베풀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 어떠한 상처와 슬픔과 아픔도 남기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국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어라 다윗을 괴롭혔는데 사울은 스스로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은 다 멸망당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늘 다윗의 상에 앉혀서 원수 집안의 사람을 늘 맛있게 먹이고 채워주는 다윗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그 괴롭히는 원수 보지 마시고,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놈이 있지만 그 놈 보지 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메웠지만 이삭은 계속 다시 파는 거죠. 계속 파면서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고 소망을 파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가게에 가서 5년 전인가요? 전했을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정말 겸손히 그 말씀 받으셨거든요. 그 라이벌 가게들이 우리 경영하시는 곳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 질투를 했는가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메우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파십시다, 하나님을 파세요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삭이 브엘세바 완벽한 우물을 받듯이 매출이 올라가고 잘 되었다는 간증. 그래서 우리 교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정말 겸손히 무명으로 채워주시고 일해주시는 그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야곱에게도 또 지혜를 주셔서 삼촌이 착취하고 착취하지만 이 신비롭게 이 나뭇가지, 살구나뭇가지 흔들어서 이 양을 목축하고 생식하게 번식하게 해서 다 양떼를 거두어 하나님이 결국 부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그 억울한 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괴롭히는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지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만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 공장에서 일하시고 가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텐트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넣는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밤에도 불같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만이 아니라 쉼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쉼도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로도 부르셨지만 쉼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이 일과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리듬이며 세트이며 커플입니다. 이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 종들에게도 해방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다음에 6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는 멈추어 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쉼도 사명과 소명인 줄 깨달아 쉼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선 쉼을 위해서는 이 안식이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영어로도 가서 이제 안식년을 가진다면 이 사바스라고 하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근데 이 사바스라는 단어는 원어 바로 직역하면 멈춤입니다. 그침, 멈춤, stop, to seize, 멈추는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주 위험한 자동차이죠.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을 좀 멈출 줄 아셔야 합니다. 왜 못 멈출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상황 탓이라고 하고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일에서의 성공, 성취, 그리고 돈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저 돈만 있다면,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간다면 나는 완벽히 만족할 것이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못 멈추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전도할 거야.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다르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우리 전도 특공대가 먹어야 되는 마음이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목회니까 나 사람 많이 모아지고 영광과 명성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믿기로는 대개는 거룩한 소명으로 하겠지만 Who knows?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상 숭배를 그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어서 몸과 마음과 말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죠. 사람이 욕심이 되게 많거나 불안한 경우에 굉장히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게으른 사람은 논외입니다. 원래 게으른 사람이 있죠. 오늘날 되게 바쁘게 삽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이 어느새 권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이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큰 교회 목회하시느라 바쁘시죠 합니다. 다 바쁘시죠 하고 마는데요, 개척교회 할 때도 바빴습니다. 개척교회는 주일 없고 3일 예배 없고 새벽 예배 없습니까? 1명 오나 1000명 오나 설교 준비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을 왜 합니까? 오늘날 그 말이 존중의 의미가 되었고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었거든요. 바쁘시죠? 안 바쁜데요 하면 시원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대단히 바쁜 척을 합니다. 물론 저도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그러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뵐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해서 만나서 잠깐 요 옆에서도 기도해 드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죄송해서 속으로 웁니다. 제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감사하지만 제 스스로는 씨름하죠. 나의 1분, 나의 1시간이 귀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1분과 1시간도 얼마나 귀한가. 목사님 그걸 알면서 그래 설교가 깁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어서 그렇고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 참 애쓰고 사는 거 귀한 일이기도 한데 바쁘게 살다가 멈추지 못하니 내가 지금 이 일을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 정신없이 하면서 사는데 정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내 삶에? 의미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끊어지면 인생은 권태롭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태가 일이 없어서 오는 권태도 있지만 그런 권태는 이기기 쉽습니다. 일이 주어지면 금방 사라지죠. 정말 인생이 권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바쁜데,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을 때, 참된 의미랑 연결되지 않을 때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가 없으니 내가 바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저 사장님 때문에 내가 쉴 틈이 없잖아. 애들, 내가 너희들 먹고 살라고 학원비 내준다고 아빠가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니들 뭐야? 이 권태로운 삶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죠. 참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신경질이 나요, 사람들이.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등 지날 때 끼어들기라고 하면 막 서로 추격하는데 뒤에서 보면 액션 영화를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강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샥 끼어드는지.
화가 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늘어져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오늘날 죽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우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저는 늘 바쁘게 살지만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바쁜 삶은 나쁜 삶이다. 주를 위하여 바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여유로워지자.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멈출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셔야죠. 이번 3일 예배 때 말씀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요. 하나님께서 지쳐버리고 번아웃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야,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물론 이것도 늘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비롭게 엘리야에게 잠을 자라 하시고 마사지 해주시거든요. 이 잘 자는 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실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요. 설교 시간에 조셔도 영으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창조의 리듬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히브리식 신앙의 사유가 그랬거든요. 하루의 시작이 내가 먼저 아침부터 일하고 하나님 그 다음 알아서 해주세요 자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리듬도 연결되니까 이어지지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잠잠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창조의 리듬. 잠을 자는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잠언 6장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그런 류의 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흙인 존재 아담에게 하와, 이브, 생명이라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실 때에 이 아담이 돈 한 보따리 들고 마담투 찾아다닌 거 아니거든요. 자는 동안에 그 생명이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님이 예비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을 받으려면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윗이 노래했듯이 시편에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 원수가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에 여러분은 위대한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주님 믿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새근새근 잘 주무셔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셔서 천사를 통해 요리를 하셔서 떡과 물을 먹이고 마시우시거든요.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거 말고요, 건강하게 잘 드시는 거 말입니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를 많이 드세요 했더니 자기 풀만 먹는데 살이 계속 찐대요. 얼마나 드시는데, 코끼리처럼 드시는데 살이 어떻게 안 찌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의사님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식탐이 있으셔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막 이러면서 드시더라고요. 절제하셔야죠. 그러나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주일에는 이 토요일날 좀 장을 잘 보셔서 좀 축제가 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주일날 가장 잘 드셔서 이 생명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어떠실까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잘 먹자! 잘 먹자! 네, 우리 양국 가족들, 그래서 음식이 끊어지거나 또 집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잘 드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가져서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안 되고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떡을 떼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영적으로도 공급 잘 받으셔서 힘을 얻으셔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는데, 주일마다 영의 양식 음료 잘 드셔서 힘 얻고 월요일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펼쳐지는 3일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하면서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쉼은 좋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우상숭배의 말은 그쳐야 하지만, 불평의 말은 그쳐야 하지만 좋은 대화를 하셔야 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리고 가족끼리 주일날은 좀 마음 쓰셔서 불평과 원망, 책망의 말은 조금 절제하시고요. 어렵지만 기도하셔서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일만큼이라도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셔서 이 좋은 대화로 우리의 소명과 삶의 의미들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행복한 대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의 대화가 행복하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힘이 되는 대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계신 분들 계시죠?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듯이 주일마다 찾아가 주셔서 대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끝으로 축제가 되어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주일은 축제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함 받고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지 회복되듯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이 노동의 종으로 살다가 먹고 사는 일의 종으로 살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회복하는 축제가 주일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정말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 말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름이 주비라시라는 이 브라질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영어를 별로 잘 안 했는데 너무 여유로운 겁니다. 너무 아이가 여유롭고 막 놀러 다닐 때도 여유롭고 뭐 하여튼 자신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 뭔데 자신감이 있냐 했더니 나 하나님 자녀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너에게는 뭐냐 솔직히 얘기해봐 이랬더니 좀 백그라운드가 좀 있더라고요. 브라질 최고 재벌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주비라시보다 형록쟁이 더 여유가 있어야죠. 정말 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축제를 벌려야죠.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막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식탁 보면 열받았거든요. 우리 양국 가족은 사랑의 대화로 시끌벅적한 예수님의 식탁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또 가정도 천국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이 되어서 막 신이 나고 기쁘고 좋은 그런 축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주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셔서 힘 얻어 월요일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 받는 것,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 복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복도 우리의 소명이다.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 시큰둥하게 뭐 유치하게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나는 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복이 뭔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버려진 자녀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옛날 성경에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였고 오늘 우리가 보는 번역은 원어 그대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서 나도 여유로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복 받아서 도와야죠. 욕심 많이 부리고 그냥 세상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받게 두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복받아 소산을 거두면 일곱째 날에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쉬어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도 좀 그 밭에서 농사도 짓고 들짐승들도 거기서 뭐 좀 뜯어먹지 않겠니? 그리고 또 나누고 베풀어라. 그래서 소와 나귀 또 여종들의 자식 나그네도 좀 쉬고 누려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성품이 다양합니다. 저는 제 섬기는 교회만 목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일하라 하시니
교회 학교 연합회 가서도 설교하고 장로님들 수련회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가서 하죠. 제가 제 성향대로만 살면 그냥 골방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싫지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품과 맞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품 참 귀한 겁니다. 자족하시고 자기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시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복 받으시면 자기 배 안 채우고 더 많은 사람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더 복을 사모하셔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전도사님들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많은 신학교들을 도울 수 있게 복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같이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끼리 편하고 좋은 게 좋지만 그래도 복받아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신학교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죠. 따라 하실까요? 복은 사명이다. 복은 소명이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 붙잡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뭇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복 간구하셔서 사람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건강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마음의 평강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 보면서 감동받으시고 하늘의 새를 보면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시는 그 아름다운 감성 가지신 분이시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더 섬세하게 느끼실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을 누구보다 만끽하는 분이실 것이며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귀에는 천지창조의 멜로디가 들리실 그런 감성을 가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꿈도 많으실 텐데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며 고백하신 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절제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저주와 심판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고 모든 상황은 비참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셔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잠자는 것이라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셨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맡기고 그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께 능력받고 지혜받아 사랑스럽게 일하시다가 매일 밤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누우시고 주께 맡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복이 되고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며 계속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참된 일, 쉼,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지친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달란트 기도로 드리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쪽으로는 지혜를 주시고 의미를 부어주시고 좀 새 힘 좀 더해주시고, 외쪽으로는 좀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 일터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병원에서 어디서든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마음껏 돕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회복과 이 치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의 삶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또한 사랑스럽게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첨단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하는 것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지쳤습니다. 아버지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피곤합니다. 권태롭습니다. 아버지여, 분노에 찬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신비로운 꿈이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의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편한 것들이 아버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지러운 것들, 메스꺼운 것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들,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감과 낙심한 것들, 무기력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의욕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맡은 일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어린아이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장성한 자녀까지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옵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모든 일이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격려가 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숨겨두신 선물들, 그 의미들, 만족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영안을 밝혀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에 충만한 그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가슴으로 부풀어 오르게,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시며 생각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이 되는 아이디어로 충만하여서 이 척박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이 잘 돌게 하시고 또 거래처와의 관계가 좋게 하시고 직원들이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업과 가게와 또 맡은 곳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쁨의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일할 때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과 손님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일과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지쳐서 아픈 곳이 있어서 감당하는 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기력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생동하는 그 정말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서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 부모, 자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집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의 왕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말씀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은 것 있거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의 핍절함으로 인해서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면서 육과 물질의 하나님이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국 가족 삶에 풍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어 이 세상에 힘든 나그네들과 지친 자들이 우리 양국 식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선물 많이 받는 그런 은혜의 풍경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일에 대한 놀라운 소명, 쉼에 대한 놀라운 지혜, 그리고 복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선물 받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